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5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58페이지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철로역정 49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배신자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281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찾으셨으면 제가 철로역정 본문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계속 길을 갖고 무지는 뒤따라오고 있었다. 두 순례자가 무지를 앞선 지 얼마 안 되어 그들은 매우 어두운 샛길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강한 7가닥에 묶여 7 귀신에 의하여 끌려가는 한 사람을 보았는데, 먼저 보았던 언덕의 지옥으로 빠지는 문으로 데리고 가는 중이었다. 크리스찬과 소망은 무서움으로 벌벌 떨었다. 마귀들이 그 남자를 끌고 갈 때 크리스찬은 자신이 아는 사람인지 알기 위해 쳐다보았다. 크리스찬은 그 남자가 아마도 배교 마을에 살던 배신자일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크리스찬은 그 남자가 잡힌 도둑과 같이 부끄러워 얼굴을 숙이고 있기 때문에 그의 얼굴을 완전하게 볼 수 없었다. 그러나 소망은 그 남자가 지나갈 때 그의 등에 바람둥이 고백자, 저주받을 배교자라고 적힌 종이가 붙어있는 것을 보았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크리스찬과 소망이 이 무지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무지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쉽게 알미니안주의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알미니안주의자. 근데 이 알미니안주의자로서의 이 무지의 독특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무지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의 특징이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의 내면의 은연주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고를 전혀 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알미니안주의자들, 그 사람들을 만나보면, 제가 이번에도 이제 우리가 확신이라고 하는 교리를 이번에 수련회 때 강의를 하겠지만, 확신이라는 교리를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게 뭐냐면, 로마 가톨릭에서 얻는 확신은 과연 어떤 식의 확신인가에 관한 부분도 또한 우리가 다루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교도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로마 가톨릭 같은 그런 유사 기독교 같은 데서 얻는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도 다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길이 얼마나 교묘하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많은 혼돈이 우리의 앞길을 방해하고 있는지 아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죠. 신앙생활 흐리멍덩하게 하지 마시라고요. 신앙생활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원체 유사한 기독교가 많아요. 원체 비슷비슷한 그 기독교가 많아요. 근데 그냥 조금 유사해도 천국은 갈 수 있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것도 아닌데 뭘 구원 없다 있다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라고 했는데,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의 인식이 성경의 인식과 일치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사실은 제대로 된 구원을 맛볼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신앙이,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신앙이 뭐하고 일치해야만 합니까? 우리 교회에서 안에서 나오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 고백과 또는 신앙의 열매와 그대로 다 일치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 고백 그토록 많이 자기는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다 믿는다고 하는데,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신앙의 선배들의 경건하고 거룩한 열매가 하나도 나오진 않고 이상한 열매만 자꾸 나온다고 한다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장 일상적인 삶의 문제에서부터 여러분 상식적인 열매를 맺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상식적인 열매부터 맺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문제가 심각해요. 요즘
기독교가 계속적으로 공격을 받고 안 믿는 사람한테 손가락질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상식적인 열매부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가정생활에도 충실하지 못해요. 학생으로서 학생생활에 충실하지는 못해요. 뭐 아내로서는 아내로서 또는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어떤 그 상식적인 모습부터 안 나오면서 신앙 좋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안 믿는 사람한테 이 기독교가 사회의 악이라는 소리까지 자꾸 나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식적인 선에서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상식적인 차원에서는 안 믿는 사람들한테나 가까운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거나 지적을 받지 않는 것이 그것이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상식적인 부분부터 점검하십시오. 예. 내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상식적인 부분부터 여러분들 제대로 된 열매 안 나타난다면 그러면서도 나 신앙이 있을 거라고 착각한다면 이거 정말 착각입니다. 이거 무지입니다. 무지. 근데 이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부분이 너무나 일반화되어 있고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어요.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국교회 보면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280페이지를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80페이지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부분인데 무지에 관해서 무지의 특징은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죠. 무지는 자신이 환상적 생각에 전적으로 지배되어 있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무지의 특징이 뭐라고요? 자신이 환상적 생각에 전적으로 지배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요즘 점점 더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악함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 어떤 죄악됨, 심각성을 조명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다 어떠냐면 환상적인 자기 생각에 다 지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다 신앙이 좋은 거예요. 다. 여러분 한국교회 교인들 만나보시죠. 신앙 자기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나름대로 다 신앙이 좋아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자기 환상에 사로잡혀 있어요. 아, 나만큼 신앙 좋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만큼 기도 생활 많이 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만큼 괜찮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지 필드나 조나단 에드워즈나 뭐 우리의 영적 거인들은 뭐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서는 내가 어떻게 해요? 난 지옥에 갈 사람이다. 자기 환상이 없어요. 자기 환상이. 근데 한국교회 교인들은 너무나 교리를 잘못 배워서 다 자기 나름대로는 다 신앙이 좋아요. 자기 나름대로는. 아무도 그 신앙을 인정하지 않고 아무도 그 사람의 도덕성이라든지 그 사람의 상식적인 삶 자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자기는 그래도 신앙이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속 터지는 거죠. 속 터지는 거예요. 아무리 지적을 해도 그래도 자기 마음속에는 난 신앙이 있다라는 환상이 절대로 지워지진 않아요. 지워지질 않아요. 이거 참 답답한 일입니다.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요, 어떤 설교를 들어도 절대로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변화되지가 않아요. 먼저 신앙생활은 내가 보여야만 됩니다. 나의 비참함이 보여야 됩니다. 나의 비참함이 보여야만 비로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나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내 생각이 항상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점검에서 출발을 하는데, 이거 뭐 자기 반성이라는 게 없어요. 자기 반성이라는 것이. 이게 참 심각한 문제, 심각한 문제. 그래서 제가 우리 그 목회를 하면서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이 자기 반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그런 모습 보면서 그런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보일 때마다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헛되고 교만하며 자기중심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무지에 관해서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습니까? 크리스찬과 이 소마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굉장히 교만하죠. 자기가 신앙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이번 수련회 때 우리가 배워야 될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거짓된 확신, 잘못된 확신. 근데 한국 교회의 교인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확신이요, 거의가 다 알미니안주의적 확신이나 그렇지 않으면 가톨릭적 확신입니다. 근데 이번에 여러분들 이거 그 수련회 때 설교 들어보면 아실 거예요. 내가 이거 거의 한국 교회 교인들이 거의가 다 이게 천주교 신자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천주교로 개정을 해도 아무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나 천주교나 별반 차이가 없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천주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그러면서 왜 천주교 잘못되다 얘기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해요,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서 자기가 천주교적으로 설교하고 있다는 걸 자기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 강단이 많이 회개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꼭 빼놓지 않게 되는, 빼놓을 수가 없는 그 교리가 있죠. 칭의교리입니다. 칭의교리. 근데 칭의교리를 제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한국교회에서는 거의 칭의교리를 언급을 안 하죠.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이 교리가 천주교하고 어떻게 다른지조차도 전혀 모르면서 신학교를 졸업해가지고 교인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 저희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종교개혁을 한 후예들입니다. 종교개혁을 한 후예들이라고 한다면 새 신자가 딱 들어왔을 때 가장 뭐부터 가르쳐야만 합니까? 그리고 천주교에서 개종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뭐부터 가르쳐줘야만 합니까? 우리 기독교와 천주교가 어떻게 다르냐? 우리가 천주교로부터 왜 종교개혁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역사적 교회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천주교가 왜 잘못돼서 개혁을 했는지, 그리고 종교개혁이 도대체 뭐 때문에 일어나는지조차도 저는 모를 뿐만 아니라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 수련회 때 말씀드리자고 저도 나름대로 좀 꾹 참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천주교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요, 표정 관리가 안 됩니다. 도무지 천주교를 이거 인정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천주교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확신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고 나서 한 거를 정말 어떻게 하든지 한국교회가 더 이 확신 교리를 많이 들을 수 있도록 좀 어떻게 이 홍보 활동을 해서라도 더 많이 한국교회 교인한테 좀 제공을 할 수 없을까, 이제 그런 생각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확신 이 교리 같은 경우는 제가 원고가 잘 된다고 한다면 요 책자로, 소책자로라도 묶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접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여러분, 천주교에서 가지고 있는 확신의 교리를 여러분들 제대로 알고 나면요, 천주교는 기독교라고 말해줄 가치도 없는 종교라는 게 한 번에 나와요. 한 번에요. 근데 이 천주교의 심각성에 대해서 전혀 배워본 적도 없고 전혀 들어본 적도 없으니까 한국교회 교인들이 천주교에 대한 경계심이 전혀 없는 거죠. 하여간 굉장히 심각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리죠. 지난 시간에 무지는 어떤 무지라 했습니까? 지적 무지가 아니라 했죠. 뭐에 대한 무지라 했습니까? 자신에 대한 무지. 자신에 대한 무지. 알미니안주의자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예요? 자신에 대한 무지 때문에 알미니안주의를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알미니안주의예요. 타고난 알미니안주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설교가 가장 거부감 없이 딱 맞아떨어지고, 그래, 내가 생각하고 딱 일치해, 바로 저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가르침은 어느 쪽이냐면 이 장로교 설교가 아니라 알미니안주의적 설교예요. 여러분들 본서에 딱 일치해요. 본서에 딱 맞으니까 어떻게 해요? 야, 복음처럼 들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내 귀에 딱 맞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만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만나면 첫 번째 알게 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강요를 배우게 되면 첫 번째가 뭐에 대한 지식을 배운다 그랬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운다 그랬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뭐라 했어요? knowledge of God이라 했습니까? knowledge about God이라 했습니까? of라 했죠? of.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 아는 지식. 그러니까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쓸 때에 소위 지적인 풍요를 주기 위해서 기독교 강요를 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만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쓴 거예요. 그게 기독교 강요예요. 근데 이 기독교 강요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소위 자기 지식적인 것만 잔뜩 채우기 위해서 기독교 강요를 읽는데, 이건 굉장히 무식한 겁니다. 진짜 무식한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래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 knowledge of God을 다루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룬 것이 뭐냐면 사람을 아는 지식, 인간을 아는 지식을 다루죠. 여러분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먼저 얘기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내 자신을 아는 지식으로 인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대안이 아니라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알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내 비참함에 대해서 알게 되어져요. 내 비참함에 대해서 알게 되어졌을 때, 제가 오늘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김남준 목사님의 글을 제가 하나 올렸습니다. 김남준 목사님의 글, 그러니까 통성기도만이 뭐 부흥을 주는 기도인가? 뭐 이제 뭐 그런 제목이에요. 그런 비슷한 제목이에요. 근데 거기서 김남준 목사님이 통성기도를 비판하기 위해서 글 쓴 건 아니에요. 뭐에 초점을 맞춘 거냐면, 모든 기도는요, 탄식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 글을 거기다 올리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논지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정말 어떤 면에서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소리를 정말 너무 잘 표현해 주셨어요. 문장이 좀 길어요. 내용이 많이 긴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설교집에 거의 반 이상을 거기다 그냥 글을 쓴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도 김남준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자신에 대한 탄식,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가 있을 때라야만 정말 바른 기도가 있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누누이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탄식이 내 마음속에 전이되어지기 전에는 여러분은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김남준 목사님 똑같은 얘기를 해요. 똑같은 얘기를. 기도는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 탄식으로 나오는 기도는 하늘에 상달이 되지가 않아요. 기도는 항상 어디서 나와야만 하냐 하면, 우리가 주기도문의 핵심이 뭐라 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라 했죠. 마태복음 6장 33절이 주기도문의 요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는 통성기도를 하는 것이 옳으냐에 관해서 제가 굳이 디펜스를 한다면, 통성기도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탄식 때문에 소리를 질러가며 탄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어디죠? 마가복음에서 나오던가 어느 구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탄식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탄식이라는 그 부분이 뭐냐면 절규의 절규. 헬라어의 원의미가. 하나님께 대한 절규가 없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탄식이 없고 절규가 없고 기도가 따분하고 기도하면서도 여러분 아무런 생각이 없다. 이거 정말, 그러니까 김남준 목사님 이런 말씀까지 하셔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궁극적으로 기도를 통하여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탄식을 느끼고 있느냐고 하는 부분과 관련을 맺고 있다. 아주 적절한 표현이에요.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규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건 잠든 거예요. 정말 잠든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 때만큼 하나님의 절규를 느낄 수 있는 가장 선명한 때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규, 하나님의 탄식을 느끼는 가장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배고 그 다음엔 기도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습관처럼 그런 거 물어보죠. 기도 잘 됩니까? 제가 왜 기도 잘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냐면, 기도 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절규를 느끼느냐에 관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 우리가 예수 믿음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탄식이 나의 탄식이 된 게, 그게 예수 믿게 된 것의 전형이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무지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것에 대해서 완전 무지예요. 완전 무지해. 하나님은 탄식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잔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참 흥미로운 부분이죠. 그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장로들의 유전에 의하면 하루에 3번, 1년에 몇 번씩 금식을 해야 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 안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얘기합니까? 신랑이 왔는데 금식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신랑이 떠나게 되면 금식할래 또 온다고 얘기하시죠. 그럼 또 무슨 얘기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또 그것과 비슷한 유형의 말씀하시죠. 세례요한이 뭐예요? 회개를 선언하는 그 외침과 관련해서 뭐라 얘기해요? 사람들이 고글해도 애통해 하지 않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피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장터의 비유를 가지고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마인드, 하나님의 사고가 전혀 전이가 되지 않는다. 전이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연합교리 제가 요즘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데,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단편적으로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 뭐냐 하면,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것을 나도 혐오하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게 되느냐, 또 하나님의 탄식이 나의 탄식으로 느껴지느냐. 소위 감정적 연합, 감정적 이 전이가 소위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서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현상이죠.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을 보십시오. 제가 10년 전인가요? 10년 전인가? 한 9년 전인가 제가 다른 교회 가서 뉴에이지 세미나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큰 교회였어요. 10년 전이 아니라 그 이전에 그 이전에 장년들을 대상으로 했던 걸 한번 말씀드려야겠네요. 그래서 뉴에이지 세미나를 했습니다. 사탄 숭배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얼마나 지금 한국교회가 심각하고 세계가 심각하게 돌아가는가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정말 한심하게 느꼈던 게 있습니다. 표정이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렇구나. 근데 그러면 어째서?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죠? 전혀 전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전혀 전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이라고 하는 부분은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 설교자가 정말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탄식과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딱 설교하는데, 회중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잔소리가 들려요. 저 왜 저래? 이거 심각한 거죠. 하나님의 탄식이 가슴에 와닿는 게 아니라, 오늘 정말 짜증스럽게 왜 그러는 거야? 저 사람이 혼자서 흥분하고 있어? 저 사람 뭐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자기 혼자 기뻐서 그런 거야? 이거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성도의 교통하심을 믿사오며에 관한 근본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교통이에요.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교통을 근거로 해서 성도들과 교통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같은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분노하심을 설교자가 쏟아내는데 회중들은 하나님의 분노하심을 전혀 느끼지 못해요. 그냥 뜰뜨름하고 따분하고 아무 느낌도 없는 거예요. 무지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이 부분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건 자기 기만의 결과라는 거예요. 자기 기만의 결과. 자기 기만이 뭐예요? 끊임없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석하기 좋아합니까? 난 그래도 이 정도는 신앙이 있어. 나 이 정도는 괜찮은 사람이지. 나 이 정도는 굉장히 선한 거 아니야? 최근에 인터넷 안에서 많이 떠돌아다니는 얘기가 있죠. 어떤 정치가가 굉장히 천사 같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많이 했는데, 다른 방송 매체를 보니까, 그 사람 한 말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가 누구라고 제가 딱 부러지는지 말씀 안 할게요. 근데 다른 사람이, 그러면 왜 사람이 실제로 아닌데 자기를 천사처럼 이렇게 꾸미면서 얘기를 했느냐라고 했을 때, 거짓말한 것 같이 보이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의도적인 거짓말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실제로 그렇다라고 믿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실제로 나는 굉장히 사회에서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존재라고 스스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어떤 정치가를 제가 빗대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 얘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 얘기예요. 여러분들 얘기.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기 좋아하냐면, 난 그래도 굉장히 착하고 굉장히 경건하고 굉장히 선하고 이 정도는 괜찮은 존재다. 자기 기만이에요. 자기 기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현실을 자기 기만을 폭로하기 위해 뭐를 자꾸 하시냐면 고난이라는 걸 주시죠.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악함을 자꾸 드러내시죠. 네. 왜 그래요? 환상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래요. 환상을 깨뜨리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자꾸 뭐 하냐 하면, 교회에서 사회 봉사활동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회 봉사활동 많이 하면 어떤 면에서는 안 돼요. 왜 안 되냐 하면, 천주교처럼 사회 봉사활동 많이 하면서 교인들이 어떻게 돼? 나 사회 봉사활동 많이 하니까 이거 봐, 나같이 착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자꾸 이렇게 만들어보네. 자기 의의를 자꾸 쌓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는 기독교가요, 밥퍼주는 거 그런 거 하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구제는요, 교회적으로, 예를 들어서 구제하는 단체가 있어서 내 개인적인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구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구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의의를 채워주기 위한 시스템이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교인들 나름대로 실제로 부도덕한데 자기 의의라고 하는 환상을 채워주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들 그 재미에 살거든요. 내가 좀 의롭다고 생각하고 내가 나름대로 좀 경건하다고 보여지는 자기 환상에 빠져서 사는 그 재밌죠? 사실 굉장히 달콤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당착에 빠져 살고 자기 환상에 빠져 살아가는 그 즐거움을 교회 안에서 교묘하게 채워주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밥퍼주는 모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밥퍼주는 모임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굉장히 자기 만족을 느끼죠. 기쁨을 느낀대요. 근데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 아십니까? 내가 참 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의의를 채우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어떤 유명한 연예인 하나 있죠? 가수 중에. 근데 그 유명한 가수 중에 하나는 사회 기부를 하는 데 있어서 빚을 내가면서 기부를 한대요. 그래서 기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빚을 엄청나게 많이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콘서트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돈벌이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빚 갚기 바빠가지고요. 사람들은 그 사람한테 정말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 기부를 해서 저 사람 천사다, 저 사람 대단하다라고 매스컴을 타고 사람들의 박수를 받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요, 그 환상을 즐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 환상을 즐기기 시작하면 이 환상에서 깨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계속적으로 어떻게 하죠?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기부천사라는 소리를 자꾸 들어야만 자기가 뭔가 존재감이 있는 거예요. 존재감. 이게 일종의 실존주의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의의를 세우면서 어떻게 해요? 나는 정말 천사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이 자기 만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독교하고 정반대죠. 기독교의 정반대예요. 그러고 나면 그 사람은 절대로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복음이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을 뭘 깨뜨리죠? 여러분들이 의롭지 못하다는 걸 먼저 깨뜨려요. 복음이 폭로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먼저 철저하게 드러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어때요? 기분 좋지가 않아요. 처음 들었을 때. 복음을 딱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정말 귀를 막고 싶죠. 왜 저 설교자는 나를 의로운 존재라고 좀 이렇게 기분 좋게 안 해주고, 왜 저 설교자는 나를 좀 괜찮은 존재라고 좀 띄워주지 못하느냐는 거죠. 근데 그게 복음이 아니죠.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서는 정말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가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깨달음이 있고 난 다음에 구제는 상황이 달라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죠. 율법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은혜가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죠. 여러분, 율법으로 자기 의의를 채우려고 하게 되면 바리새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찌하든지 더 선행을 많이 해서, 여러분들 어찌하든지 종교적인 행위와 의의를 더 많이 세우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복음의 귀를 막아버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복음 앞에서 내가 철저한 죄인이고, 그래서 나 같은 죄인, 나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이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구제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내 의의를 채우기 위한 구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에 관한 고민으로 오는 구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는 자기 의의를 채우는 게 되질 않아요.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제가 그랬죠.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의의는 항상 어디에 초점을 맞춘다고요? 온전. 온전에 초점을 맞추죠. 근데 구원받기 이전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의의는 어디에 맞추죠? 온전이 아니라
자기 만족, 자기의 만족이에요. 그래서 어떠냐면 자기의 만족이 되어지면 그 이상으로 더 이상 헌신하지 않아요. 그 이상 더 이상 희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요 정도만으로도 자기의가 만족해하면서 교만 떠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 자기의 만족이 굉장히 수준이 높은 사람이 있어요. 간디같이 자기의의 만족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은 그 정도를 맞춰줘야 이제 만족스러운 것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앞에서는 교만하다는 겁니다. 내가 왜 당신의 의의를 빚져야만 합니까? 내가 왜 당신의 의의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이 정도 천사, 나 같은 사람이라도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행위로 구원받으려 하는 자에 대한 그 심각성을 뭐라고 얘기하죠? 그들은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부정하는 엄청난 죄악을 범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의의는 자기 만족에서 더 이상 넘어서질 않아요. 그런데 거듭난 이후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의의는 뭡니까? 소위 무지가 아니죠. 우리의 의의는 어떤 의의입니까? 온전히 항상 초점을 맞추는 의의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더 종교 생활을 많이 하고 내가 아무리 더 헌금이나 구제나 선행을 많이 해도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의의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거죠. 내가 이 정도밖에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생이라는 이 기점에서 율법을 행하는 이 의도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중생 이전에 율법을 행하는 것은 항상 오히려 자기 의의로 가고, 중생 이후의 율법은 항상 어떠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로 인한 감격의 표현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는 자기 주장과 자기 만족으로 결코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이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그런 얘기가 나오죠. 크리스찬과 소망은 계속 길을 갔고 무지는 뒤를 따라오고 있었다. 무지가 뒤를 따라옵니다. 무지 알미니안주의자라 그랬죠.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신앙이요, 정말 경건한 자들의 신앙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무지보다 못한 것처럼 보이죠. 오히려 거의 무율법주의에 빠져 있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교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어떻게 해요? 모독하고 앉아있죠.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서 두 순례자가 무지를 앞선 지 얼마 안 돼요. 그들은 매우 어두운 샛길로 들어가게 됐다. 이게 번역이 다른 철로역정을 보니까 어두운 샛길이라고 되지 않고 아주 어두운 길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게 더 옳아요. 왜냐하면 샛길이라고 하는 말은 항상 진리에서 벗어난 것을 번연이 주로 사용하고 있어서 샛길이라는 번역은 제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철로역정을 봤더니 다른 철로역정에서는 어두운 샛길이라고 하지 않고 아주 어두운 길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게 더 정확한 번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번연의 일관성에 봤을 때 그게 더 정확한 번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두운 길이란 무엇이냐? 교회사에서 고난과 핍박의 시기를 얘기합니다. 교회사에서 고난과 핍박의 시기. 여러분들 교재 282페이지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김홍환 목사님도 이 철로역정을 그렇게 번역하고 나서 이 부분에서는 그냥 어두운 길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 크리스찬과 소망의 배신자를 만난 곳은 어두운 길이었다. 이 길은 교회사 가운데 고난과 핍박의 시기를 의미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적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신앙의 자유는 제한되고 불의가 확산될 때이다. 교회와 세상 모두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암흑의 시기다. 어두운 길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길이다. 여러분, 이 해석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길이 있다는 거죠. 어두운 길이에요. 어두운 길.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항상 신앙생활하기 좋은 길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은 어두운 길이 없이 가는 길이 있어요. 자,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타협하면 돼요. 그냥 배도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배신자처럼요, 그냥 어두운 길에서는 타협하고 밝은 길에서는 신앙이 최고로 열심인 것처럼 행동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죽을 때까지 핍박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요. 근데 갈 곳은 한 곳밖에 없습니다. 천국은 관계가 없어요. 천국하고 아무 상관없는 곳을 가야 돼요. 그게 문제죠.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죠. 지금처럼 신앙생활에서 쉽게 신앙생활 하는데 지금 신앙생활 어렵다라고 그런 소리 제가 제발 좀 하지 말라 그랬죠.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에서도 타협을 하면 여러분 어둠의 길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버텨내겠습니까? 조금 어렵고 조금 누가 핍박하고 조금 누가 뭐라 그러면은 곧바로 꼬리 내리고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꼭 하는 소리가 있죠. 예수 믿는데 별로 고난 없던데요. 고난이 당연히 없죠. 타협하는데 무슨 고난이 있겠어요. 여러분, 고난은 어떨 때 오는 거냐면요, 똑같은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고난이 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보여요? 왜 인생을 살아도 저렇게 저 사람은 융통성 없이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 소리가 나오죠. 융통성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 여러분, 교회 안에서 고난과 핍박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미래에 지금 고난과 핍박의 시기가 지금 코앞에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편하고 주의 성수한다고 해서 뭐 누구 핍박하고 뭐 주의 성수하는데 저는 핍박 좀 받았는데 그런 종류의 핍박 말고요. 저도 학교 다닐 때 고2, 고3 때 주의 성수한다고 제가 학교 안 가고 그러면은 꼭 월요일날 가면 선생님한테 몽둥이로 맞는 게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건 핍박도 아니에요, 사실은. 선생님이 뭐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 건 아니잖아요. 왜 학교 안 나왔어? 저 교회에 가느라고 예배, 공부가 우선이지 종교생활이 먼저 우선이야? 엎드려 뻗쳐야 해. 그러면 맞는 거예요. 월요일 아침은 항상 그거 맞으러 가는 거예요. 스트레스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오는 이 고난과 핍박의 시기는요, 정말 우리가 믿음을 타협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고서는 통과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고난과 핍박의 시기라는 겁니다. 뭐라고까지 표현해요? 신앙의 자유는 제한되어지고 불의가 확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신사참배 시대에 예배 전에 항상 뭐 해야 된다 그랬죠? 동방요배 한번 하고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매주마다 그래야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혹 가다가 신사참배,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한 문제가 딱 한 번씩, 목사님들이 딱 한 번 신사참배하고 그래 나서 나머지는 그냥 뭐 예배 드리는 거 허용해 줄겠거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맨 처음에 묵도가 있는 그 순서에 원래 신사참배 순서가 있었거든요. 동방요배라고 해서. 그러면 예배 시작할 때 먼저 어떻게 해요? 신사가 있는 방향으로 다 절을 한번 딱 하고 우상에게 절 한번 하고 그리고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거 해주면요? 고난 없죠. 고난 없죠. 근데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들에게 오는 고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똑같은 부분이에요. 조금만 타협해주면 여러분 교회 가는 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거 뭐라고 하겠습니까? 안 믿는 친구들하고 만났을 때 술 한두 잔만 해주면 신앙생활 하는 거 누가 뭐라고 안 합니다. 네. 그럼 문제는 그거예요. 걔네들이 요구하는 또는 우리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뭐 하나만 받아들여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에서 언급하는 게 있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요. 제1계명이 그거 아닙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런데 이 제1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버리고 다른 신 섬기지 말라, 그 계명이 아닌 거예요. 뭐예요? 혼합신앙 갖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겸하는 것이 문제거든요. 신사참배에서 문제가 뭐예요? 겸하는 신앙이잖아요. 동방요배하고 하나님도 믿고 음란함도 섬기고 종교생활도 하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때 어떻게 믿는 거예요? 내가 섬기던 우상을 때려 부수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나는 물질 숭배자였다. 그럼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에 뭐예요? 물질 숭배라고 하는 우상 때려 부수고 그 다음에 하나님만 나의 유일신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그게 예수 믿는 거거든요. 내가 맨날 바람 피기 좋아하고 맨날 그 플레이보이처럼 살았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음란함이라고 하는, 저는 쾌락이라고 하는 것을, 그 우상을 때려 부수고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게 예수 믿음이에요. 그게 예수 믿음. 왜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항상 고난이 뭐 때문에 와요? 겸하여 섬기지 않는 것 때문에 오는 것이지, 예수 믿지 말라고 하는 그런 고난은요 거의 없었어요. 인류 역사상. 그러니까 초창기 복음이 들어올 때는 예수 믿으라고 처음 할 때는 예수 믿으라고 권하는 것 때문에 핍박이 오지만, 대부분 어느 종류의 핍박이냐 하면 겸하여 믿지 않는다고 핍박이 오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도 뭐 때문에 핍박이었어요? 겸하여 믿지 않기 때문에. 황제 숭배하면서 하나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핍박 아무도 안 받았어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왜 핍박이 없냐, 왜 고난이 없냐? 지금이 예수 믿기 좋은 때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어서 그래요. 틀림없이 겸하고 있다니까요. 고난이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게 되면요 지금도 고난이 극심합니다. 극심해요. 뭔가 명예와 신앙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고, 그리고 쾌락과 하나님을 뭔가 겸하여 섬기려고 하니까 고난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을만 하다는 거죠. 온 세상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때에 여러분 어떤 박해가 올 것 같습니까? 종교 통합으로 박해가 올 거라는 것은 점점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종교 통합이 요구하는 것은 다른 종교를 인정해주면 핍박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솔루스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핍박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종교개혁자들의 핍박을 받았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로마 가톨릭은 예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도 믿고 뭐도 믿고 이거 다 인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개혁자들은 뭐래?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 예수님도 그 사람들 잘못 믿으니까 바르게 믿어야 된다. 여기서 또 뭐가 나와요? 바르게 믿지 않으면 겸하여 믿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 그거 조심하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데 바르게 믿느냐? 그렇지 않으면 대충대충 믿느냐? 제가 대충대충 믿는 걸 되게 싫어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대충대충 믿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대충대충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전형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대충대충은 하나님에다가 우상을 오버랩 시켜서 믿는다니까요. 그게 여러분들이 대충대충 믿는 이유예요. 교리도 정확하게 하려고 하진 않아요. 난 목사도 아닌데 내가 교리를 정확하게 할 필요 있나? 왜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찔리죠.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신앙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말하고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수용하지 않으면 절대로 신앙 안 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묵상이 안 되는 부분은 절대로 신앙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이 뭐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교리적 체계를 저는 설명할 수 있고 여러분들 설명할 수 없다의 차이가 아니라, 제가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저는 그것이 흐트러짐 없이 머릿속에서 묵상이 가능하다는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묵상을 하되 무슨 말인지 들을 때는 알겠는데, 내가 생각하거나 내가 남한테 말해줄 때는 도무지 이게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묵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죠. 할 수 없으면 성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기도 모르는데 뭘 성장을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 쓸데없이 자꾸 어려운 교리책 자꾸 읽으려 하지 마세요. 너무 제가 교리책 많이 읽으니까 여러분들 막 따라서 교리책 많이 읽으려 하는데, 뭐 그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만 해도 제대로 소화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왜 제가 자꾸 이러냐면, 교리책 많이 읽는 건 좋은데 그거 가지고 교만해질까 봐 제가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교리 서적을 읽을 때 그것을 소화해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십시오. 지식을 많이 쌓는 거 별로 의미 없어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지식을 전달하면서 항상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교만하실까봐 하는 그런 조심성이 항상 있어요. 근데 제가 교리를 얘기하는 것도 제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교리를 이렇게 메모해서 강단에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도 뭐 적은 것도 없잖아요, 지금요, 책에다가. 근데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한테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어려운 교리를 제가 자꾸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건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신앙이 깊이 있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많은 교리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단순한 하나의 교리도 여러분들이 묵상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거로 만들어야 된다. 내 거로.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많은 교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알더라도 살 수 있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잘못 어설프게 알게 되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그러니까 겸하여 섬기는데 어떻게 섬겨요? 하나님에게다가 우상을 소위 오버랩 시켜서 섬기는 교환함을 보면 안 되니까요. 예수 믿는 걸 주로 어떤 식으로 거의 다 튜닝을 시켜버려요? 복 받는 거, 성공하는 거, 병 고침 받는 거. 그래서 자기는 예수 믿는다 그래요. 저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긴 적이 없는데요. 근데 겸하여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만 섬기고 있는 거죠. 솔직히 얘기하면. 왜냐하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거기다가 뭐예요? 온갖 신비주의적 자기 체험을 거기다 갖다 붙여놓고 거기다가 온갖 우상 숭배적 요소, 돈벌이 하는 거, 성공하는 거, 뭐 쾌락적인 거, 뭐 할 말이 없죠.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을 하죠. 왜요? 설교를 듣고 그걸 깊이 있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나를 아는 지식으로 가야 되는데, 아니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나를 아는 지식으로 안 가니 이게 문제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래서 about, knowledge about God으로만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건 많은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경건함도 없고 경외심도 없고 뭐 도덕성도 없고 뭐 그런 거죠.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읽어보면 성도들이 계속 진리를 붙잡고 있을 땐 더욱 센 반대를 만나고 핍박을 받고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시험이 지독함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들이 진리를 포기하고 배교하죠. 배교하는 자들은 믿음에 대한 고백은 하였지만 믿음을 소유하지는 못하는 자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는 것이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말로 나 믿음이 있다 뭐 저한테 아무리 설득해봐야 소용없는 건 뭐냐면, 심판은 누구 앞에서 받아요? 목사 앞에서 받는 거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받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믿음이 있노라는 걸 여러분들 입증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입증하느냐? 하나님의 심판 때 가기 전에 입증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소위 풀무불 같은 연단을 주시죠. 엄청난 핍박과 고난이라고 하는 연단을 주지 않습니까? 거기서 다 타가지고 나올 것 없이 그냥 풀불 속에 딱 들어갔더니 마치 뭐 같아요? 그냥 지푸라기 같은 신앙, 나무 막대기 같은 신앙. 그럼 어떻게 해요? 깨끗이 싹 타버리죠. 뭔가 거창하고 뭔가 있는 것 같았는데 고난만 통과하고 나면 알매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거 뭐야 저거. 그렇게 되는 거죠. 좀 어려움만 있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평소에 뭔가 거창하고 뭔가 정말 신앙이 좋은 것 같고 뭔가가 있는 것 같고 남들 앞에서 봉사와 헌신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열매가. 신앙이 그 고난의 풀무불을 딱 통과하면서 어떻게 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주시느냐?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진위를 가늠하기 위해서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신앙을 순결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순결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거듭났다 할지라도요, 여러분들의 신앙에는 온갖 오류들이, 여러분들 이러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를 아무리 기가 막히게 천상의 그 설교로 여러분들 딱 했어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들어가면서 재해석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아무리 올바르게 설계했어도 거기에 오류가 막 들어가요. 예. 근데 오류가 잔뜩 들어가는데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딱 거치게 되면 스케일링이 되는 거죠. 어떻게 스케일링이 되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잘못 이해한 부분에 있으면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 않는 거예요. 전진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난 나름대로 그래도 이 부분은 제대로 내가 나름대로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더 이상 신앙의 진도가 안 나옵니까? 제대로 잘못 사랑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방식이 잘못됐든지 뭔가 잘못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계속 어떻게 해요? 스톱이에요. 스톱. 그럼 어떻게 전진해 나가요? 그 문제 가지고 씨름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긍휼을 구하고 그러는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정광석화처럼 성령께서 나를 조명해 주시죠. 그래서 뭐래요?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 했는데 이웃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웃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고 있었구나. 또는 내가 저 사람한테서 뭔가 이득을 얻으려고 했었구나. 그거는 고난이 없을 때는 안 보이거든요. 평안할 때는요. 그러면서 이 어둠의 터널을 통과해야 된다고 하는 믿음의 어떤 이 생존력이 그걸 통과하면서 그 고난 속에서 그 불순물을 태우는 그런 과정이 생겨요. 그러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바르게 설교를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 과정을 거친 사람만 알아요. 거친 사람만. 그 과정을 거쳐본 적이 없는 사람은 어디에 어떤 독소와 오류가 끼어 있는지를 전혀 의식을 못해요. 의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속을 다 내 죄악됨을 막 드러내시고 내 오류를 드러내시고 복음에 대해서 내가 잘못 이해했던 그런 부분을 다 드러내시면서 어떻게 해요? 정금같이 순결하게 나오게 하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서 욥기를 보게 되면 욥을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주셨습니까? 그래서 욥기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신 후에 뭐같이 나온다고요? 정금같이. 정금이 뭐예요? 순금 아닙니까? 순금?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욥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있었을 때는 자기는 정말 하나님을 퍼펙트하게 바르게 섬기고 정말 내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밖에는 나에겐 아무런 이 악함이 없다고 생각할 만큼, 그러냐 누가 보더라도 이게 자타가 다공이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사단한테 그러지 않습니까? 너 의로운 욥을 내종 욥을 보았느냐? 라고 얘기할 만큼 욥에게 그런 부분이 전혀 감춰져 있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근데 이 사단이 자꾸 충동질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단이 충동질하는 게 이거죠. 하나님, 지금 욥이 왜 저렇게 선을 행하고 왜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자기한테 뭔가 이익이 되니까 그런 것 아닐까요? 하나님 알고 계셨죠? 그런 걸요. 그래서 하나님께 허용해 주시죠. 그럼 내 욥을 한번 네가 건드려봐라. 생명만은 건드리지 마라. 치시죠. 하나님께 사실은 사단이 친 거지만 좀 더 거시한적인 차원에서는 누가 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신 거예요. 근데 욥을 괴롭게 하게 치신 게 아니죠. 욥에 뭘 드러내기 위해서요? 그 독소 같은 죄악됨, 불순물, 오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죠. 욥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오류는요, 어느 정도로 잘 안 드러나냐 하면, 하나님께서만 욥을 정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정말 극도로 힘든 고난에 딱 처했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찬양받을 만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만 해도 100점이죠. 100점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음에 또 사단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또 칩니다. 이제는 자식들 다 죽는 것뿐만 아니라 집안이 풍비박산 나고 와이프는 막 도망가고 자기는 막 이 병에 걸려서 막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소위 인내의 한계를 느끼게 만들어요. 인내의 한계를. 근데 인내 한계를 느끼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 처참한 상황에서
3명의 친구가 와서 욥을 계속 들쑤셔야 되는 거예요. 들쑤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들쑤셔야 돼요? 네가 의롭다면 과연 너에게 이런 일이 생기겠느냐? 네가 뭔가 잘못한 거 있어 그런 거 아니냐? 네가 약자를 억압해서 그런 거 아니냐? 뭐 환장하게 하는 거죠. 환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그러는 거죠.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욥기에서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절대적인 의인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욥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애통하고 막 탄식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그래도 이 정도면 나 좀 의롭게 산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얘기에 사실 욥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가요. 여러분 그 말에 여러분 공감되지 않습니까? 동의되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나는 좀 의로운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무엇이 내포되어진 거냐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 것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이 부분에서는 좀 잘못하신 것 같다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소위 선악과와 같은 개념이에요. 선과 악을 누가 규정하죠? 하나님이 규정하죠. 근데 욥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이 부분에서는 선하지 못하라고 보는 거죠. 근데 욥이 극도의 고난에 들어서기 전까지는 자기의 그런 모습을 자기가 그렇게 말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가 고난의 극심한 상태까지 도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드러낸 거죠. 그래, 너는 옳고 나는 악하다는 것이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네가 선과 악의 기준이냐? 내가 선과 악의 기준 아니냐? 내가 너에게 한 모든 것이 선이라는 걸 믿지 못하느냐? 비로소 욥이 알게 된 거죠.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나온 고백이 이거죠. 내가 이 풀무불 같은 고난 가운데 들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정금같이 나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두 번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정금같이 나오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낮추실 때 왜 낮추세요? 왜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에게 고난 가운데 있게 하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살게 하는데 왜 나는 가정에서 고난을 받습니까? 왜 직장에서 고난을 받습니까? 왜 인간관계에서 이런 고난을 내가 왜 이래야만 합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영광에 살려고 애를 썼는데요? 사실 제가 수도 없이 했던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내가 원하는 건 너희들을 더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너희들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건 사실은 별 가치가 없는 거란다. 정말 큰 기업이 무엇이냐? 정말 이 세상 그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기업이 무엇인지 아니? 행복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그리고 건강도 아니고 풍요도 아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성품을 기업으로 소유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낮추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너를 고난 가운데 있게도 하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멸시 가운데 있게도 하고 그러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순수해져 가는 거예요. 그 과정 없으면 절대로 우리의 믿음은요 정금 같아지지가 않아요. 저도 요즘에 와서 깨닫게 되는 부분이에요. 저도 하나님에 대해서 야속하게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근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고난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거치고 날 때요 내 속에 하나님에 대한 반감이 이렇게 강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게 돼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 마음대로 잘 되고 형통하고 내가 원하는 데 다 되면은 우린 다 신앙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서 신자와 신자 아님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신자들은요 그 과정을 어찌하든지 통과하면서 정금같이 나와요. 마치 욥이 그랬던 것처럼. 왜냐하면 끝까지 인내하는 성도의 견인의 현상이 나타나니까. 근데 신자 아닌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길에서 떠나버리는 거죠. 하나님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분이었어요? 알려고 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냥 신앙의 길에서 떠나버리죠. 인내할 생각을 하지 않은 거예요. 타협해버리죠. 타협해버려요. 그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들의 문제, 거듭나지 않은 자들의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교리를 배워도요 고난 가운데서 그 교리에 대한 분명 올바른 이해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체득하는 과정이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식을 나열하는 건 잘하는데 그 지식이 실제적으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해요. 그냥 지식만 나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만 나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고난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배도를 하든 적당히 타협해서 고난을 얼렁뚱땅 넘어서기만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갈등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갈등이 없는 곳은요, 무덤밖에 없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갈등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을 드러내시고 여러분들을 정금같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교회는 그걸 위해서 존재해요. 교회는요. 그래서 제가 훈련의 도장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꼭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걸 믿음으로 극복해서 내가 더 거룩함과 성화의 단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굉장히 비판적으로 생각하면서 떨어져 나가버리면 많은 거예요. 뭐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뭐 사랑이 있다, 없다, 뭐가 어떻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다운 교회를 본 적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교회가 무조건 해피하고 무조건 뭐 효도관광이나 가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그게 무슨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좋은 교회는 아니에요. 이 정금같이 나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목표한 바가 무엇이냐. 두 번째는 이거죠. 정금같이 나온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 올바른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성화예요. 성화. 고난 없이 성화가 사실 생기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는요, 사실 부인하고 싶은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성화가 일어나요. 왜죠? 두 번째가 원인이죠. 성화의 전제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요, 교리 배운다고 되질 않아요. 교리를 배우고 삶 속에서 그 교리를 내 삶 속에 적용하여 끊임없이 기도와 몸부림과 씨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내 악함을 더 많이 발견하고 나의 믿음 없음을 더 많이 발견하고 하나님에 대한 나의 오해를 더 많이 발견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이 무너져 갔을 때 비로소 뭐예요? 성화가 그 다음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속죄가 어려운 교리 또 이거 얘기하면 기껏 얘기 잘했는데 너 혼란해질까봐 속죄에 관한 교리가 뭐라 했습니까? 얘기합시다. 얘기 끝냈으니까. 속죄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또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대한 또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소위 적개심을 없애는 게 속죄가 아니라 그랬죠. 속죄는 뭐라 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 그 막힌 담을 허는 것이 속죄라 했죠. 그래서 속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 속죄를 통해서 속죄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의 적개심이 점진적으로 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대한 적대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칭의 됨으로써 적대감은 하나님 아예 없어요. 혐오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혐오는 없는데 우리는 거듭났어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이 있어요. 근데 그 적대감은 언제 드러나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제가 그거 요즘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목회를 하면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굉장히 짜증이 나요. 근데 여러분 항상 자기 심리를 좀 이렇게 역으로 잘 이렇게 좀 침투에 들어가 보십시오. 침투에 들어가 보면 제가 묵상을 가만히 해보면 제 자신에 대해서 제가 묵상을 많이 하거든요. 가만히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제 속에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이 도사리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멀었구나라고 하는 걸 굉장히 많이 느끼는 거죠. 근데 고난이 없을 때는 또는 소위 내 마음대로 모든 게 다 잘 될 때는요,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없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마치 유리병 안에다가 모래를 놓고 흔들기 전에 어떻습니까? 불순물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안 보여요? 맑았죠? 아주 깨끗합니다. 근데 어떨 때 그 실체가 드러나요? 흔들어 주세요. 그죠? 흔들어주면 어떻게 해요? 비로소 그 실체가 드러나는 거죠. 실체가.
아,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였구나.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철이 안 들어요. 철이 안 들어요. 네. 자기가 신앙이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갈등, 자기는 안 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까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막 낮춰도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이 없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막 초토화시키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와가 뭐라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과일들 중에서 가장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왜 저것만 못 먹으라 그래? 하나님이 선하지 않은 것 같아. 우리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식으로 기도했던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 제가 다른 건 다 양보하겠는데 요거 하나만은 들어주셔야겠습니다. 그거 하나만은 들어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선악을 하게 하는 남의 실과예요. 그거 하나도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인생 살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제가 해달라는 거 해준 적이 없어요. 이건 제가 반감에 의해서 하는 소리 아닙니다. 이것만은. 옛날에 이것 때문에 제가 반감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조차도 라는 말을 제가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지나고 나면서 보니까 내 마음대로 안 살아지면서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살아생전에 제가 20대 초반 때 제가 입에 달고 다녔던 불평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하면 그래요. 제가 이렇게 불평이 없어질 수 있을까? 이건 하나님만 할 수 있고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불평을 입에 달고 다녔어요. 제가.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으니까. 제 마음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죽 답답하면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관상을 연구했었는데, 관상을 제가 한 5년 넘게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상 상당히 잘 보거든요. 제가 예비군 조교하면서도 예비군들 제가 심심풀이로 관상을 한번 봐주면 거의 맞아 떨어지는 확률이 한 95% 돼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까지 다 보이니까. 지금 직장생활, 한번 직장생활하면 금방 잘리죠? 보니까 선배님은 머리는 좋은데 한 직장에서 오래 못 있어요. 근데 옆에 있는 또 다른 예비군 보니까, 선배는 보니까 생각보다 다른 사람보다 출세길이 빠르죠. 빨리 출세하고, 그래서 성공을 하고 윗사람들한테 인정 잘 받죠. 어떻게 하냐요? 100% 맞추는 거예요. 다 아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제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으니까 제가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을 딱 보니까, 이야, 관상 기가 막히게 좋은데 인생은 되는 일이 하나도 없구나. 오죽하면 제가 그랬겠습니까? 근데 제가 나이 들면서 알게 된 게 뭐냐,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복입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이 소리 안 나옵니다. 여전히 짜증납니다. 아무리 겪어도 여전히 짜증스럽고 여전히 고통스럽고 여전히 인내해야 되는, 굳은 살이 안 박여요. 굳은 살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지혜롭게 하시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더욱더 그리스도의 형상에 참여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얘기가 너무 많이 길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교리 얘기하는 것보다 이런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어쨌든 여러분, 근데 큰일 났네. 너무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배도하는 사람에 관해서 얘기 한번 해봅시다. 그곳에서 강한 7가닥에 묶여 7 귀신에 의해 끌려가는 한 사람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강한 7가닥에 묶여 7 귀신에 의해 끌려가는 한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배교한 사람이죠. 배교한 사람.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할 얘기가 많은데 제가 12장 43절부터 45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 비고 청소가 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뭐죠?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리고 나서 배도한 자는 어떻게 해요? 다시 고침받을 수가 없다. 여러분, 과거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까? 더 조심하십시오. 과거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요, 타락하면 아무도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간혹가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많이 보죠. 과거에 막 정말 성령 체험 많이 하고,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들어왔어요. 제가 방금 핀 본문은 손가락 꽂아 놓으시고 다른 거로 갈피에 꽂아 놓으시고요. 4절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조명을 얘기해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은사는 뭐냐면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를 맛본 거예요. 그리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거는 은사를 맛본 거예요. 이게 성령에 참여한 바 됐다는 게 은사를 맛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과거에 이렇게 은사 체험 많이 했다, 성령 체험 많이 했다, 자기도 처음 예수 믿고 나서 정말 많은 변화를 체험했다라고 하다가 변질된 사람 돌아오는 거 봤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옛날에 박태선 장로라고 있었죠? 박태선 장로가 처음부터 이단 아니었습니다. 우리 교단의 창시자였던 김치선 박사라고 있죠? 우리 교단 창시자입니다. 그 김치선 박사가 세상 떠나실 때까지 가장 가슴 아파했던 사람이 박태선 장로였다고 합니다. 박태선 장로가요, 김치선 박사님이 봤을 때 정말 신앙이 좋았었대요. 충격적이죠? 초창기 때 너무나 신앙이 좋아서 이 사람을 정말 아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이 말씀 그대로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까지 맛봤어요. 이 박태선 장로 같은 경우에. 김치선 목사님이 봤을 때요, 성화의 현상까지 나타났던 사람이에요. 박태선 장로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화가 그러니까 흐지부지 어리부리한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 이 김치선 박사님이 인정할 정도였으면 대단한 성화까지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타락해버렸어요. 아무리 천하의 김치선 박사님이라고 하더라도 김치선 박사님이 그거 잘못된 거다, 교리 잘못된 거다 얘기를 해도 들어먹질 않는 거예요. 귀를 딱 막아버려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대화시키기 시작해요. 그런 사람도 어떻게 해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과거에 나 은혜 받았고 은혜 체험 많이 했으니까 안심할 수 있다? 더 위험합니다. 더 위험해요. 여러분, 그 사람보다 더 판타스틱한 그런 체험과 교리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인정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조심해야만 합니까? 근데 타락한 자들에게 나타난 특징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 사람들은 회개할 수 없다 그래요. 회개할 수 없다. 이 사람에 대해서 7절을 보면 창세기 언어를 사용하는데,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여러분, 참된 신앙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점점 어떻게 해요? 좋은 합당한 채소를 내야죠. 여러분들 설교 들으면서 어떻게 돼요?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더 합당한 채소를 내야죠. 여러분 정말 이거 두렵게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허구한단 맨날 설교를 듣는다고 하는데 합당한 채소는커녕 뭐만 나와요?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이거 창세기에 나오는 표현 아닙니까? 타락하고 나서 그 에덴 동산에 나타났던 것이 이거 아니에요? 가시와 엉겅퀴? 여러분, 좋은 설교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 설교 들으면서 정말 이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이거 타락하는 거 아닌가라고 두려워야만 합니다. 엉겅퀴만 잡거든요. 더 교만해져요. 더 아는 체해요. 더 이렇게 이 사람이
자기가 바뀌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입장이고 나는 다른 사람을 지도하는 입장일 거라고 자꾸 착각을 해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면 이거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린 별로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죠. 베드로 후서로 한번 좀 넘어갑시다. 그래서 내버림을 당하고, 잠깐, 그게 좀 돼. 만약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두려워야만 해요. 베드로 후서 2장 20절 말씀. 베드로 후서 2장 20절 말씀.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도 심하리니. 지금 여기서 동그라미 할 그 단어가 하나 있죠. 지면.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들 한 번의 타협도 허용하지 않도록 하느냐? 아, 이 부분만은 제가 좀 타협하면 안 되나? 너무 힘든데. 근데 저는 그 이후를 제가 책임 못 집니다. 뭐라고요?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했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과거의 여러분들 타락은요, 특별 계시를 모르는 상태에서 타락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들은 은혜의 길에 들어가기도 쉬워요. 근데 특별 계시라고 한다면 성령 소멸을 더 강력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지면, 근데 지는 걸 여러분 어때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요, 교회 오래 다니면서 점점 처음 형편보다 나빠진 사람들이 그냥 나빠진 거라고 생각합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그냥 나빠진 거 아니에요. 어려움에 당할 때마다 지고 또 지고 이겨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예요. 저 사람 교회 다니기 전보다 더 악해졌다는 소리 여러분 듣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아예 몰랐을 때가 더 나은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닐 때보다 더 나은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나면서 지니까 그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해지는 거예요. 예수 안 믿을 때보다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 지는 문제에 관해서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여러분 타협, 어디 타협을 합니까? 그리고 나서 처음 형편보다 더 나빠진 사람들 많이 있죠, 여러분들 중에. 점점 신앙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전보다 더 좋아졌습니까? 처음 형편보다 더 나빠졌습니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나 확실하게 얘기 못하겠다, 더 좋아진 것 같지 않다 그러면은 정말 두려워야만 합니다. 더 좋아져야 돼요. 더 좋아져야 돼요. 왜냐? 그 이유를 다시 마태복음 12장으로 가면 더러운 귀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면서 예수 믿기 전보다 내가 더 좋아졌다가 지고 난 다음에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강팍해지고,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요, 설교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도 많이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막 사라지는 것 같고 막 그렇게 좋은 것 같더니 요즘에는 뭐 들어도 느낌도 없고, 뭐 설교 들으면서도 뭐 자꾸 생각은 막 그 중국집 생각만 하고. 왜요? 요즘 중국집에서 이번에 뭐가 나왔다며 뭐 그러면서 점점 마음이 강팍해지고 악해지고 잔인해지고 부도덕해지고 세상과 타협하는 것에 대해서도 점점 무감각해지고 하고, 조금 타협을 한 거,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처음에 뭐 좀 어렵지만 자꾸 타협하니까 그것도 뭐 괜찮더만. 근데 그게 모름이 하느냐? 이게 모름이 하는지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 바로 43절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마태복음 12장 43절은 철로 역정 원본에서 블랭크 가로해놓고 나서 들어가는 성경 구절이에요. 제가 임의로 제가 선택한 구절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서 나갔을 때 처음에 은혜 받은 게 이거예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이 얻지 못하고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 회개 안 하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처음에 은혜 받았다 뭐 하겠다 하면서 처음에 나름대로 은혜 받고 열심히 있으니까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안수집사도 됐겠죠. 근데 그 사람들 여러분 회개하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거의 못 봤어요. 그냥 소위 귀신 들린 현상만 안 나타났다 뿐이지 7 귀신 들어간 것처럼요 얼마나 강팍한지 몰라요. 그런 장로님들이 한국교회 다 박살내고 있어요. 좀 자기 마음대로 목회 안 하면 그 목사님만 멱살 잡아서 끌어내리고 정치해가지고서 그 목사님 막 잘라내고 여러분 상당수의 많은 목사님들이 바르게 목회하기 위해서 어느 교회 청빙 가게 되면요 그래요. 그 교회에서 내가 목회를 할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를 박살내고 새롭게 시작할 각오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교회 장로님들 맞춰가면서 편하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장로님들 중에 상당수가 마치 7 귀신이 들어간 것처럼 완전히 무쇠팔 무쇠다리 로켓 주먹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소리를 들어도 회개를 안 해요. 인상 팍팍 쓰고 앉아있죠. 목사님의 설교던 길면 그래요. 그런 장로님한테 뭐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하느라 되죠. 여러분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강팍해지고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외골수되고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딴짓하는 거 정말 심각합니다. 장로님들 중에서 상당수가 맨 앞줄에 앉아가지고서 다 자요. 다 자. 본이 됩니까? 이전보다 더 악해져가지고 어떤 설교를 해도 귀담아 듣질 않아요. 마음을 바꾸려고 들질 않아요. 오히려 그러죠. 저 목사 아직 젊어서 그래. 뭘 몰라서 그렇지. 새파란 그 젊은 목사 뭐 알긴 하겠어? 그런 교만함이 가득해요. 교만함. 이런 소리 들으면서 졸음이 옵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타협이 딴 게 타협이 아니에요. 점점 이런 게 타협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래서 지금 쑥대밭된 거예요. 먼저 보았던 언덕의 지옥으로 빠지고 문으로 데리고 가는 중이라. 크리스천과 소망은 무서운 벌벌 떨었다.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죄악과 타협하고 지고 나니까 말이에요. 아무리 설교 들어도 느낌도 없어요. 변화될 생각도 안 해요. 그래 맨날 하는 소리지. 뭐 안 변해도 뭐 하나님께서 뭐 치는 거 없더라. 뭐 하나님 말씀을 안 살아도 뭐 교통사고 나는 거나 뭐 그런 거 없더라. 여러분 교통사고 나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했더니 뭐 교통사고 나더라.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했더니 뭐 재산을 잃게 됐더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 안 했더니 뭐 자녀들이 아팠더라. 그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 하면 무감각해지는 게 무서운 거예요. 마음에 콘크리트처럼 단단해져서 무감각해지는 게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니까요. 근데 이게 가장 큰 재앙이고 이게 가장 큰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걸 도무지 몰라요. 도무지. 이게 제일 무서운 재앙입니다. 어떤 재앙이냐? 유기라는 재앙이에요. 유기. 하나님께서 그래 네 마음대로 해. 그냥 내팽개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상태 됐다면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하나님 저한테 기회 주십시오. 기회 주십시오. 저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그 실정이에요. 그래서 마귀들이 그 남자를 끌고 갈 때 어떤 마귀들? 7 귀신들이. 7 귀신이 무슨 얘기예요? 7마리라는 게 아니죠. 뭐예요? 더 이상 저항을 해도 마음의 이 강팍함이 절대로 벗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돌아올 수 없는 아주 심각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죠. 그러면서 이 사람의 이름, 그 사람 등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본문의 맨 뒤에 보면 바람둥이 고백자, 저주받을 배교자라고 적힌 종이가 붙어 있죠. 바람둥이 고백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것으로 만족을 추구함. 그걸 의미하죠. 여러분 오늘 제가 신문기사 봤더니
신문기사에 홍석천 그 동성애자 나왔더라고요. 이 사람이 무슨 전생체험, 도대체 이 조선일보 같은 신문에서는 기사 실을 게 없어서 그런 걸 싫습니까? 전생체험이나 그런 거나 싫고요. 기사 실을 거 참 없대요. 요즘 우리나라 이 미디어 보면요. 천박의 아주 극치를 달래요. 천박의 극치를. 얼마나 천박한지 몰라요. 연예인 무슨 이 전생체험하고 그런 거나 기사 실을 게 그렇게 없습니까? 근데 이 홍석천 씨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전생이 무엇이었길래 이렇게 사나 해서 그 전생체험 하고 싶다는 거예요. 최면 걸기 전에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한 사람의 애인, 이 애인이 남자를 두고 얘기하는 건지 여자를 두고 얘기하는 건지 좀 모르겠어요. 한 사람의 애인과 같이 있으면 네 사람의 그 다른 이성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게 참 용어도 이제 힘들어져 버려요. 그렇게 보여서 참 괴롭다는 거예요. 참 괴롭다. 근데 전생 체험을 하면서 딱 최면을 걸었더니 전생에 무엇이었다고 나왔냐면 전생에 이 창기였대요. 기생. 모든 남자들이 막 너무 좋아하는 기생. 가슴이 그냥 아픕니다. 그냥. 근데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알죠? 홍석천 씨 그 사람 두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소위 우리가 예수 믿음의 모습이 그거예요.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되는데 다른 것 그리스도하고 손잡고 간다고 하면서 딴 데 눈 팔고 있는 거예요. 딴 데. 세상 쾌락도 소유하고 싶고 명예도 소유하고 싶고 성공도 소유하고 싶고 그래서 마치 뭐예요? 그리스도하고 같이 산다고 하면서 몰래 나가서 명예하고 잠자리 같이 하고 쾌락하고 잠자리 같이 하고 성공하고 잠자리 같이 하고 그러면서 마치 그리스도께서는 모르고 계신 것처럼 자기 양심을 속이는 거죠. 그렇게 살면서 나는 그래도 예수 믿노라. 난 그래도 괜찮은 신자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 고난의 극치 상태에 갔을 때 어떻게 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만 보여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로 보여야만 이 마지막 때 믿음 지킬까 말까 합니다. 도대체 정신은 어디다 팔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돈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해야 더 행복하게 살까? 어떻게 해야 더 재미있게 살까? 온통 세상 것에 대한 묵상으로 머릿속에 가득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며 어찌하든지 내가 지금 살아있는 내 생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내 시간을 활용할 것인가에 관해서 별로 생각 안 한다면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 배도자의 이름이 뭐랍니까? 바람둥이 고백자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것도 적당히 누리면서 누릴 거 누리고 즐길 거 즐기면서 자기 천국은 갈 수 있다. 그런 소리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가 장차 저는 그런 고난의 시대가 정말 안 오길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대비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제가 우리 교회를 향해서 계속 부흥밖에 소망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만은 박해 시대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의미 있는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막 기도하자, 더 몸부림치자, 더 헌신하자, 더 전도하자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우리에게 만약에 신앙의 바퀴가 온다고 한다면 목사 입장에서는 그거거든요. 최악의 사태까지 항상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에게 준비시켜야 되는 게 그게 목사의 직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치 이순신 장군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악에게 지지 마십시오. 환경에게 지지 마십시오. 감정에게 지지 마십시오. 제가 넘어지는 거 정죄하고 싶지 않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엘리야 같은 사람도 넘어지지 않습니까? 낙심하지 않습니까? 쓰러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포기는 하지 마십시오. 이길 때까지 싸우십시오. 이길 수 없으면 하나님과 겨루십시오. 씨름하십시오. 그걸 배우셔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믿음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룩한 군사로 세워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세상과 타협하고 싶고 세상 앞에 무릎을 꿇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음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이 두 마음 품지 않고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